여러분 그 마태복음 이 5장 23절 24절에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을 가르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단 앞에 제물을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게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 교회를 탄압한다고 하는 거죠. 비대면 예배는 결코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23절 4절 말씀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려는데 예물 가지고 제단에 뭐하러 갑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형제는 이웃이겠죠? 나를 위한 모든 사람들 다 이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형제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죠?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뭐 잘잘못은 두 번째 치고라도 어쨌든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형제하고 화목을 이루고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데,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우리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비대면 예배를 지금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코로나19 가운데서 보호하기 위해 해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혼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때 더 그들을 이웃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경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을 성경 기계에 예쁘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하며 천국에서 영생과 면류관을 얻게 합니다. 둘째,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알게 하며 우리 인생을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셋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서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름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파리를 여행 중이던 한 미국인이 파리 시내 어떤 장신구점에 들어가서, 장신구를 파는 가게죠. 들어가서 중고품인 그 호박 목걸이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사가지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공항 세관에서 그 목걸이에다가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이제 귀국을 해서 그 목걸이를 들고 보석상으로 가지고 가서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을 마친 이 보석상 주인이 그 목걸이를 자신이 25,000불에 사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다른 감정사에게 가지고 갑니다. 한참 동안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던 그 감정사는 그 목걸이를 자기에게 판다면 35,000불을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4,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갈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죠.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이 목걸이 주인은 감정사에게 그것이 왜 그렇게 값이 나가는 거냐고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자 감정사는 그를 현미경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잘 보라고 합니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나폴레온이 조세핀에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웅이었던 그 나폴레온이 그 사랑하는 조세핀에게라는 이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목걸이는 이름 때문에 엄청나게 값진 물건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의 이름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자에게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구하죠? 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입니다.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데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왔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첫째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은 마가의 다락방에 생하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걱정과 근심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왜 걱정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자꾸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는 능력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빌립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이죠?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능력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분이 하신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할 때부터 걷지를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인도에서 평생을 바쳐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89세, 89세에 뇌일열로 반신불수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왜요? 자꾸 안 가려고 하니까. 선교 현장에서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는데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로 들어오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고 말입니다. 의사들은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치료하러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에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스탠리의 선교사는 힘차게 대답합니다. 아멘. 간호사도 치료하는 도중에 말합니다. 스탠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놀랍게도 스탠리는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90세의 나이에 또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89살이나 되는 그리고 반신불수가 된 이 스탠리를 이렇게 세웠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부엌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옛날에 흔히 그랬었죠. 저도 심부름 많이 했는데, 너 가게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와라. 그럼 돈 주세요. 그냥 가져와.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두부를 가져와요? 엄마 이름만 대면 돼. 그 목사님 어머니는 새말댁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가게로 갑니다. 제가 새말댁 큰아들이에요. 두부 한 모 주세요. 그러자 두말하지 않고 두부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군것질을 하고 싶으면 어머니 이름만 대면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월말이 되면 그것을 갚느라고 홀이 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머니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만사오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첫째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자의 이름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중보의 사역을 다 마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중보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중보자, 이거를 제가 두산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로 대립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자. 서로 대립하거나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립했습니다. 그 결과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죄인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결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야지.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갚아 주어야지. 내가 중보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중보자가 되려면 중보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한 중보자의 유일한 조건은 사랑과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인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죽음에 처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갚으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도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살찢고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중보자,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중보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잘 알려져 있듯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10번째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히 양을 잡게 하십니다. 양을 잡게 하셔요. 그리고 양의 피를 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죽음의 천사는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가정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자어로 유월절은 넘어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어떤 날이요?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는 건가요?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누구입니까?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찬송가 303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중보자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영영 죽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중보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띄워주세요.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 최대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 성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 우리는 그 사랑의 삼일성 속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기도란 사랑의 미러, 전도는 사랑의 전달, 사랑의 중매, 찬송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의 드라마의 절정, 사랑의 고백, 사랑의 심장 파열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 예수가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중보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능력의 이름.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사랑의 중보자의 이름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무엇이든지 이 말씀은 기도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환난과 핍박이든지, 그것이 고통이든지 슬픔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분량이 얼마이든지 간에 아무리 큰 분량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으며 그 이름으로 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받는 자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마치 백지수표에 금액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지수표를 아시나요? 백지수표라는 것은 수표입니다. 근데 이제 발행하는 사람의 이름과 도장은 찍혀 있어요. 한 가지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금액란을 비워둔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표는 수표인데 금액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완성 수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수표와 똑같이 유통이 됩니다. 언제든지 비워져 있는 금액을 적어 놓으면, 얼마든지 적어 놓으면 바로 그 시간부터 일반 수표와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백지수표에 적은 금액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를 구하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중보자의 이름입니다. 사랑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엄중한 그런 사태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